흔히 구약은 율법의 책, 신약은 은혜의 책,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어쩔 땐 꼭 성경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보세요. 저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조차도 이게 가장 복잡한 신학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요,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볼 핵심 질문. 뭐랄까, 하나의 퍼즐 같은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엄격하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신약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바뀐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리처드 그레이의 논문은요, 이 모든 복잡함을 한 번에 풀어줄 마스터키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열쇠를 가지고 보면 겉으로 달라 보이는 두 언약이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진 하나의 이야기라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핵심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 받는다는 거죠. 그럼 옛 언약이랑 새 언약은 뭐냐고요? 그건 별개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하나의 큰 계획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뭐랄까, 같은 회사의 기본 방침은 그대로인데 시대에 따라 세부 정책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이 하나의 은혜 언약은 마치 서서히 동이 트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희미한 약속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식적인 언약의 형태를 갖추게 되죠. 그러다 모세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뭐랄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더해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약속의 실체가 환한 대낮처럼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정말 장대한 드라마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증거들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새 언약이 예언된 예레미야 31장의 핵심 구절들을 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본질은 같지만 형태는 어떻게 다른지, 그 새로움의 진짜 의미가 뭔지 4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 이거 정말 놀라운 약속인데요. 율법이 더 이상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적인 원리가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아예 없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적 변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바로 규모의 차이입니다. 새언약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 내적 변화의 역사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마치 폭포수처럼 훨씬 더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정도와 범위가 달라진 셈입니다. 두 번째 약속으로 넘어가 볼까요? 논문에서는 이걸 은혜 언약의 심장, 바로 그 핵심이 중에 핵심이라고까지 표현해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관계에 대한 약속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에 상징적으로 머물렀어요. 좀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새 언약 시대에 와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마음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약속, 이것도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서로에게 여호와를 좀 아세요?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목적의 변화예요. 옛 언약 시대의 성령님의 역할이 귀한 씨앗을 온실 속에서 잘 보존하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 시대에는 그 씨앗을 전 세계라는 밭에 뿌려서 엄청난 추수를 거두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범위와 깊이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약속입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약속이죠.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정말 궁극적인 선언입니다.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용서가 없었나? 아닙니다. 그때도 용서는 있었어요. 그것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요. 그럼 계속 동물을 제물로 바쳤던 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앞으로 올 진짜 용서를 가리키는 일종의 영화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새언약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면 그 모든 예고편이 가리키던 본편, 즉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 약속을 살펴봤잖아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는 정말 결정적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대 실체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딱 이해하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서 아하 하게 되실 겁니다. 이 논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두 언약의 차이는 내용물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다만 그걸 담는 그릇, 즉 형식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거죠. 옛 언약을 그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가짜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윤곽선도 알려주죠. 하지만 그 자체로는 희미하고 평면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바로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실체, 그 자체라는 겁니다. 희미한 윤곽선이 아니라 완전한 빛 가운데 모든 색깔과 질감이 생생하게 드러난 실물인 거죠. 이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옛 언약의 세상에 속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그림자였고요.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계속 반복되던 동물 제사는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고, 여러 상징을 통해 가르치던 방식은 이제 진리가 직접 드러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가르치다가 이제 어른이 되니 직접 실물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조각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 분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 결코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계획을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완벽하게 연결된 한 권의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구절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인데요. 이 구절을 율법은 나쁜 거고 은혜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보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관점으로 다시 보면 모세시대의 그림자 형태로 주어졌던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그런 정도의 차이를 강조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 성경이 정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을 낡고 어렵고 우리와 상관없는 책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흥미진진한 그림자들을 발견하는 보물찾기처럼 읽게 되지 않을까요? 이 관점이 앞으로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